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소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후회 목록을 있는 힘껏 늘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후회 목록을 있는 힘껏 늘려가는 삶. 우리가 뉘우침을 통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후회 목록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 열심히 사는 삶을 통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후회할 목록을 늘려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입니다. 운명. 피할 수가 없어요. 후회를 면하려고 열심을 다해 살면 살수록 목록만 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사느냐, 열심히 살지 않느냐 이건 상관도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결론은 후회가 운명적이고 열심히 안 살아도 후회가 결론은 운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후회라는 결론이 운명적이라는 거예요. 삶 자체는. 책 중에 남자가 은퇴할 때 후회하는 25가지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리고 부제가 뭐냐 하면은 은퇴남 1000명이 들려주는 은퇴 순간의 진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서베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은퇴한 사람 1000명의 생각 속에서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가를 들어서 그 내용을 책으로 이제 써낸 거지요. 재밌어요, 여러분. 4부로 되어 있는데 책 저는 안 읽었습니다. 그냥 그 책 목차만 봤어요. 인터넷에서. 근데 목차만 봐도 다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1000명이 은퇴해가지고 후회하는 25가지가 1부, 2부, 3부, 4부로 나왔는데 1부가 정말 일밖에 몰랐구나 라는 큰 제목이에요. 그 밑에서 첫 번째 후회가 뭐냐면 악기 하나쯤 연주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일밖에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응? 두 번째 후회가 인생의 한창 때 나만의 시간을 가졌었더라면, 그리고 아무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한 것 자체를 후회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2부는 나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이게 큰 제목인데 그 큰 제목 아래에서 작은 제목으로 후회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나를 돈 버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더라면, 외로움과 좀 더 친하게 지냈더라면, 외로움을 피해서 친구도 찾아가 보고 함께 술도 마셔보고
이런저런 것 했지만 시간 낭비였고 다 속절없는 짓이었다는 겁니다. 성급한 대박을 쫓지 않았더라면 이를 또 3부는 나와 가족의 간격이 이렇게 넓었다니 라는 큰 제목 아래 예를 들어 자식에 대한 투자 상한선을 정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들. 자,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은퇴남들의 25가지 후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제목만을 놓고 볼 때 아직도 은퇴한 남자들이 진정으로 후회할 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언할 것은 요새 예언 많이 하네요. 25가지 후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25가지 후회한 것 그 자체를 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25가지 후회를 다 되돌려서 다시 살게 기회를 준다 그러면 정말 후회가 없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언합니다. 아주 확언하여 예언합니다. 25가지 후회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다시 살게 해도 결론은 또 25가지 아니라 30가지의 후회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30가지라는 걸 모를 뿐이지 반드시 또 후회가 따르게 되어 있고 후회가 결론적으로 운명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후회라는 것이 지독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연탄가스 맡아 의식을 잃은 딸을 다급한 나머지 모래내에서, 제가 다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래내에서 서대문에 있는 적십자병원으로 급하게 옮겨갔습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니까 숨을 안 쉬어요. 호흡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시체실에 냉동실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나중에 이 엄마가 사람들에게 연탄가스 맡아서 완전히 혼절해서 숨이 끊어졌다가도 억지로 입을 벌려서 동치미 국물을 떠넣고 겨울에 그 땅에 엎어서 뉘어놓으면 하루 만에도 깨나는 사람이 있고 3일 만에도 깨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 엄마가. 그러니까 적십자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일찍 냉동실에 넣어놓는 바람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말살시켜버렸다. 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의 이 후회. 날마다 딸의 무덤에 가서 무덤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울고 온 집안이 꼴이 말이 아니게 되던 그런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후회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 상실감 플러스 아쉬움, 불타는 아쉬움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무서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왕의 후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80일 동안 잔치를 하고 7일 동안은 일반 백성들까지 모아서 잔치를 한 뒤끝에 그것으로도 자랑함이 아직 이 마음에 충분히 이렇게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이쁜 자기의 아내 왕후 와스티에게 명을 내립니다. 관을 정제하고 이 잔치자리에 나오라. 말씀드렸듯이 아람어 역본인 탈굼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 에스더서의 주해 부분에서 와스티에게 벗은 몸으로 면류관을만 쓰고 오라라고 하는 영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아름다운 몸을 자랑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낀 스와디가 거부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폐위되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아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게 후회한다는 얘기야. 생각한다는 게 칼로 나무에다 글자를 새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수르 왕의 마음속에 와스티가 아주 또렷하게 생각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I miss you. 난 네가 그립다. 네가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를 폐위시킨 것이 너무 과한 행동이었음을 후회한다. 이런 뜻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1절에.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재임 3년째에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왕으로 간택한 사건은 재임 7년입니다. 그게 479년이에요.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한 사건이. 근데 480년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일으켜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얘기는 시점이 어느 시점을 가리키냐면 187일 동안의 잔치가 끝나고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나서 한 2년 뒤쯤에 그리스 연합군과 전쟁을 해가지고 패전을 한 직후입니다. 480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에스더가 왕후에 간택된 게 479년이니까 전쟁이 끝난 직후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7일 동안 잔치할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187일 동안에는 3년 재임 기간 동안에 왕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보면서 못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것도 다 가진 것 갖고 누리는 것이 시들해지니까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187일 동안 자랑하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의 분위기와 지금은 완전히 패전해서 상실감과 패배감에 짓눌려 있는 상태예요.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와스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고 외롭고 상실감과 패배감에 짓눌려 있을 때 자기가 폐위시킨 스와디가 생각이 난 겁니다. 이때 왕후 스와디가 있었더라면 내가 왜 그렇게 정신없는 명령을 내려서 머리에 왕후의 관만 쓰고 잔치자리에 알몸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내렸을까? 그리고 그것을 거부했다고 당연하지 않았겠는가? 그 모욕감과 치욕감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는가? 관례와도 상반되는 그런 명령을 내려놓고는 거부했다고 내가 폐위까지 시켜가지고 지금 외로워 죽겠는데 스와디가 내게 없구나 라는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후회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이 후회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간신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왕후를 뽑으십시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왕후를 뽑을 것에 대한 기대로 스와디 왕후를 폐위시키는 것에 대한 후회를 극복해냅니다. 우린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후로 삼게 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 편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선민의 우리 감정이입이 되게 되니까 에스더를 간택한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 편이요 좋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의 악한 후회를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에스더가 간택된 것뿐이지 아하수에로 왕의 어느 면도 선한 면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후회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자리에 나를 대입시킨다면 다윗 왕과 같이 밧세바 때문에 이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경우는 다릅니다만은 스와디를 자기의 터무니없는 변태적 성정에서 나오는 명령을 내려서 거부했다고 폐위시킨 사건을 후회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대입이 된다 그러면 내가 아하수에로 왕이라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후회를 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 후회와 회개가 뭐가 다른 겁니까?
후회는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있어도 여전히 악한 거예요. 후회는 수아디에서 새로운 왕후로의 바뀜을 뜻하는 겁니다. 돈 버는 기계로 살았었고 일만 알고 살았었다. 근데 일만 알고 살았던 그 시간 중에 일부는 떼서 악기라도 배워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야 됐다. 후회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후회를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바꾸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침 흘리면서 갖고 싶어하는 모든 좋다고 하는 가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언밸런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가 언밸런스 현상이냐?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면 분명히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음을 주는 것들이에요. 이게 가치예요. 가치. 믿음, 신뢰를 주는 것들. 내게 기쁨과 만족을 줄 거라고. 그런 신뢰가 주어지는 세상의 가치들을 다 누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밸런스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언밸런스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왕들의 포악함이에요. 왕들의 변태적 성정입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벌거벗은 채로 대중 앞에 세워서 자랑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대중들이 와 하고 부러워하면서 그 부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 혹시 다 가졌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빈 구석들이 와스디를 그런 식으로 자랑함으로써 채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여러분, 후회는 운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운명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을 사람들이 신뢰하듯이 같이 신뢰해가지고 그것으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악기 하나쯤 다룰 수 있으면 좀 풍요로워질 뻔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그 사람들. 악기 다뤄도 후회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자식들에 대한 투자에 상한선을 그을 것을 잘못했다. 무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투자를 해버렸다. 그래서 이제부터 다시 기회를 주면은 자식 투자에 상한선을 긋고 한다. 또 후회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게 후회입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꿔봐도 악기 하나쯤을 다룰 수 있어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공백은 하나님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럼 그 마음의 공백이 메꿔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후회인 거예요. 근데 후회를 했으면 하나님으로 메꿔야 되는데 이 세상에 다른 것을 또 모색합니다. 이게 후회의 한계의 후회의 악함이에요. 그 회개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로 기쁘고 만족하려 했던 나 자신을 죽여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는 내가 만약에 마음에 돈을 벌면 기쁘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딱 붙잡았어요. 그건 이제 돈이 신이 된 상태예요. 근데 돈이 안 벌려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돈 벌고 싶지요. 근데 돈이 안 벌리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1조 안 하기 때문입니다. 봉사 충성 안 하기 때문입니다. 헌금 생활 충실히 안 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지성소와 마음의 공백은 돈을 붙잡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상태는 유지해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도록 하려면 11조를 내야 되겠고 헌금 생활을 충실해야 되겠고 봉사 충성을 해야 되겠구나. 또 건강을 중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봉사 충성 안 했고 잘못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회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돈을 벌어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돈을 붙잡고 있는 마음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이 없이, 죽음의 회개가 없이, 주님의 죽음을 먹음으로써 일어나는 회개가 없이 계속해서 후회를 하며 살아가고 후회를 안 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후회로 운명 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후회의 목록을 끝없이 늘려가는 것입니다. 진짜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지옥의 특징은 뭐냐면 후회의 장소예요. 아까 그 예를 들었던 연탄가스 맡았던 딸의 처리 문제에서 성급하게 병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살아날 수도 있었는데, 땅에 엎어놨으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냉동실에서 죽어버렸다 라고 생각하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라고 생각하며 후회하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절박하고 애절하고 불붙는 후회로 영원토록 지내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후회는 어디서 나오느냐? 왜 아수에로 왕이 스와디를 폐위시켰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모든 가치를 다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후회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상태에서, 이 세상 것이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만족을 준다고 믿고 추구하는 상태에서 하는 판단, 생각, 말, 행동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후회거리가 되는 겁니다. 후회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모셔드려줘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 상태에서 하는 생각, 판단, 말, 행동만이 후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끊임없이 내 마음이 이 세상 것을 끌어당겨서 만족하고 기뻐하려는 세상의 신뢰를 함께하고 공감하고 그 세상의 신뢰에 동참하려는 기질과 성향이 나타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모셔드리려는 노력과 기도와 간구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셔드려짐이 없이 이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후회를 피하려고 해도 후회는 피해질 수가 없습니다. 후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신 상태에서 하는 판단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아무리 후회를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는 판단, 생각, 말, 행동만이 진리요 기준이고 거기서 이탈되는 모든 말과 행동과 판단, 생각에 대해서 후회로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보건대, 혹시 지옥에 가면은 지옥에서 천당으로 갈 수는 없어도 볼 수는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회해서 25가지 후회를 말씀하신 은퇴하신 천명의 사람들처럼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돌아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처럼은 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라고 후회합니다마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천국에서의 모습을 뵙고는 이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져도 만족할 것도 없고 못 가진다고 후회스러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늘이 좋고 하나님께 빠질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좋은 분이십니다. 근데 지옥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로 살고 있는 기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 볼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육체로 살고 있는 땅에서의 삶의 기간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해 볼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때 후회감.
하늘에서 믿음의 선민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그 기쁨을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누리게 될 때 그걸 바라보면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후회는 십자가에서 죽는 생활화를 중단한,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운명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와디를 폐위시킨 것을 후회하면서 새로운 왕후를 뽑아 극복하려는 아수에로 왕의 잘못 대신에 세상 것을 후회해야 될 그 시점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후회의 감정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